기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타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전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올바른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은총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를 또 모든 지혜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말들을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내내 주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새 찬송가 74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빈 성도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He said, in a certain town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cared about men.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town who kept coming to him with the plea,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For some time he refused, but finally he said to himself, "Even though I don't fear God or care about men,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wear me out with her coming." And the Lord said,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And will not God bring about the justice for his chosen ones who cry out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keep putting them off?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Amen. 아멘. 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빠른 사람도 없이
늦은 사람도 없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슴이 쉬는 무릎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낙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단어를 풀이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낙자는 떨어질 낙이고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할 때 보니까 그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 상태가 상하고 또 그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낙심한 일이 생겼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실 때 보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끝내 자신의 기도를 바꿨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볼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도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장로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완벽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곳도 완벽하지 않고 또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법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뉴스를 전하는 공영방송, 그래도 이 방송만큼은 제대로 된 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0%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도 안에도요, 보면은 99%는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짝 1%는 거짓을 전할 때가 있어요. 거짓을 거기에 끼워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의 원하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자신의 유불리,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우리 회사에, 우리 방송국에 이익이 없나 하는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돈스럽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녹록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장로로 살아가는 것,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돼야 할 일인데 그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 때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정말 길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길을 써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거나 낙심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탈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혼돈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는 오늘 10월 2일이에요. 오늘 이 10월 2일이 작년 10월 2일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10년 전 10월 2일과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숫자상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역사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아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시대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야예배 준비를 위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카피룸에서 주보를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그리고 야예배에 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꼬맹이들이요, 이제 꼬맹이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했던 것을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꼬맹이들이 저렇게 셋이나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린 거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맷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맷돌은요, 모든 것들을 갈아버리고 있어요. 살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할 때가 있죠. 와, 뭐 저런 것들이 저렇게 사나, 저런 사람들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저렇게 잘 나가나 할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속히 하나님의 임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갈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요, 다 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다 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리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해도요, 하나님의 선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이 하냐고 매년 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때가 있었다면,
내가 뭔가 마음이 상해 있었구나. 내가 뭔가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서 보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상처 안 받고 시작한 이민 생활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시작한 이민 생활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인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10년이 흐르고 20년, 30년, 40년이 흐르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시절을 왔는지. 그 낭만했던 그 시절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할 일은 있더라고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은 자들, 가난한 여인네들, 부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회 속에서 냉혹하게 버림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취당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더 나아가서 불의와 압박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면 응답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만연한 그 사회 속에서 그 연약한 자들, 억압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낙심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 민족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힘든 자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든 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미움 자체도 없고 정말 외면당하는 거, 그거는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낙심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풀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것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일을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한 사람은 가부였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판단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뭔가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가부, 그 사람은요 여자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 여자 중에서도 가부라고 하면 그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들은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가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는 자,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부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자, 아파도 힘들어도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약자니까 누구든지 밟을 수가 있는 거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가부라는 거예요. 이는 간신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부예요. 이 가부는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러한 여인을 통칭해서 가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재판관과 가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불의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근데 이런 재판관에게 누가 찾아간 거예요? 가부가 찾아간 거예요. 올바른 송사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도 하지 못할 그러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부에 대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고 이 가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부가 재판자에게 간청하는 그 내용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인데 그 원한이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복수해달라, 이런 그러한 원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가 원하는, 가부에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한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언어 번역을 보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는 그 원한은 바르게 하다, 의롭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송사를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올바른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불의한데 올바른 정의가 베풀 수 있도록
그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바른 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한 건데, 의로운 건데, 이 의로운 것이 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한 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는 이 재판관이 번번이 찾아오는 그 가부의 그 원한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옳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옳은 판결을 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청할 때 내 욕구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로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누가 봐도 그것을 내놓으면요, 그 일은요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부는 재판관을 귀찮게 할 정도로 찾아가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문이나 바라고 힘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듣던 그 재판관이 가부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정의에 대해서 판결해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재판관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막 나가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의도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불의한 자의 그 재판관의 마음을 바꿔서 그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던 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도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요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는 귀찮아서라도 그 법을 통과시켜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 됐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1절에 뭐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낙심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로 그 가부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애원하고 하면은 마음을 바꿔서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정의롭고 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안성이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다 보면 재판관을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지극정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뿐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를 오늘 성경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내 열심과 내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요, 가부가 그 정의로운 것을 애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공허한데 외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독백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 했다는 것은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늘 김동재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올린다는 건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혼자 해갖고 혼자 열심히 해갖고 하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구가 좋아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유창해갖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떠든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응답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응답이 하나님 때에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들여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있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3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2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어요. 그 100세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하여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독생, 아들 하나를 준 거예요. 아들 하나를 주고서 그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고 했던데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믿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25년 전에 오늘 기도했던 것이 25년 후에 되어졌는데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냥 공허한 데다가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응답이 되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금방 되면 좋지만 아직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이나 될까? 모레가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까먹지 말고 글로 새기듯이 써놓고 언제 어떻게 응답하지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없으면요, 신앙이 얼마나 드라이해지고 힘들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낭만치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실 것이 있는데 너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현실은 어두워요.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하면서 빈정거려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사람은요,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낙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쁜 자의 그러한 재판관의 그런 삶 속에서도 가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말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뭔가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낙담해갖고 그 마음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같은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했잖아요. 딸이 엄마와 아들이 아빠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피에로 케고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제일 후회가 됩니까? 속담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 후회할 만한 최고의 말을 내어 뱉는다. 화가 났을 적에 후회할 만한 최고의 말을 내어 뱉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용돌이 같은 그러한 말, 성남 물결 같은 그러한 말, 성남 바람처럼 이렇게 치는 그런 말, 그런 말이요, 기독교인 안에서도요 아주 인간적인 그 자연스러운 기질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것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도 낙담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낙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오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같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자 나온 성도들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온 세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